말덴의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어느 주일날 한 성도의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이제 겨우 4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정말 영특하고 또 지혜로운 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1시간도 이 집에 머무르지 않아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제 그릇들을 설거지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나타났습니다. 잡지책을 한 권 손에 들고 와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자 엄마는 그 바쁜 설거지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손을 닦고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무려 2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설거지하던 일들을 두고 앉아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귀찮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 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설거지하는 일은 내 평생 하는 일인데 내 아이가 언제 또다시 저런 질문을 내게 하겠느냐고. 전혀 귀찮지 않다고. 이 4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적 그런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 중 대표적인 말씀이죠. 부모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 또 곱씹어야 할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봉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구절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절대 금물이 한 가지 있다면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겁니다. 무슨 자유, 민주 뭐 이런 운운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된다는 생각,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자랄 때 다 그렇게 자랐고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다 직장 갖고 뭐 부모 효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계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내가 불편하다는 걸 모를 만큼 우리는 전 영역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라는 말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영어 번역도 원문도 그렇습니다만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동사를 찾고 명령형 동사를 찾는 겁니다. 개인 성경 공부할 때 권고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이끌고 되게까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무게감을 두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 왔는지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6절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 말한 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가시와 올무를 피해야 한다. 이런 거역의 본성을 뒤로 밀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릴 때, 유연할 때부터 철저하게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원래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봉헌한다, 바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곱씹어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탁하신 게 아이들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낳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마땅히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도록 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잘 훈련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이분 김유곤이라는 분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아이들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다. 시간이나 물질, 은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정확한 편입니다. 난 너를 잠깐 맡아서 기르고 있는 보호자고 양육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굉장히 객관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버지니아 사티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그 가정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이 목적을 잃고 할 일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잘 되겠지, 알아서 크겠지, 거기서 전부 짝퉁, 이미테이션, 명품이 아니라 미래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손 가정은 엄마 아빠가 없어야만 결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을 공부해 보면, 데이터를 보면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그 주변에 할머니나 친척 하나만 있어도 잘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엄연히 부모가 존재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저는 이걸 영적 결손, 지적 결손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무서워요. 주변에 누구도 제 부모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서로 믿고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저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잘 만들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축복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도 박수치면서 참 잘됐네,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보라, 자식들은입니다. 들자를 넣어 주십시오. 들은. 여러분 자식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이 어렵다고 했죠. 숙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숙제예요. 세상에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니?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훈련하고 가르쳐서 감당했을 때, 그때 제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오는 축복이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는 너무너무 적절한 경우입니다. 이 두 아들은 엉망으로 자라났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춤하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게를 다 무너뜨려 버리면서 이유를 의아해하는 시대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뭘 놀라는 척하느냐? 엘리도 다 알고 있는 죄다. 제사장 일 바쁘다고 소홀히 한, 잘 알고 있는 그 죄, 자기 아들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저주를 자청하지만 그걸 제지하지 않고 금하지 않은 그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아이 때. 교육은 항상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 이런 걸 보면 다 그 나이대의 학습 과제가 있어요. 너무 선행 학습도 오히려 이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많이 무시되어서 아주 실력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호기심도 잃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는 교육학계의 미스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 때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라는 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 아이를 일컫습니다. 교육의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치관 습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유연하잖아요. 흡인력도 있고 뭘 받아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흔히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다가 비교합니다마는 옳고 그름의 비판 없이 그대로를 수용하는 대단히 흡수력이 뛰어난 시점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미리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선점하도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몰랐어요. 산다고 너무너무 바빴어. 그 경영학에서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나 수준이 조금 떨어져도 먼저 그 시장에 진입한 상품을 소비자들은 기억해요. 그래서 뒤에 그 먼저 자리를 잡은 제품을 허물고 또다시 들어가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품의 질이 상당히 높지 않고는 진입 장벽이 까다롭지 않아.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이 아이들 마음을 지배하느냐, 차지하느냐라는 이 싸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교육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7세 이전에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85% 이상이 결정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의 책임이 주어진 사람은 두 곳입니다. 첫째 하나는 어디입니까? 부모. 또 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여러분, 영아부, 영유아부 이런 거 있는 거 교회밖에 없어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정규 교육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납니다. 사실 한성교회는 차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2, 3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우리 1월에 교육자 수련회를 지난해 12월에 가면서 제가 우리 차세대에게 각별히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집중, 완성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제가 어떤 교육자와 개인 상담을 하면서 어린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섬광처럼 제 머리에, 야, 그거 어른도 그렇게 충격을 받는데 아이들은 뒤집어질걸. 그리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차세대 팀장에게, 디렉터에게 잘하고 있느냐. 각 부서마다 20명 정도씩 한다요. 그래서 내가 난리가 났을 텐데 제대로 했으면, 난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고 있대. 여러분, 이게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주도하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 시대의 어두운 가치관이 그 아이들을 붙잡기 전에, 잠식하기 전에 전능자의 손에 잡히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데, 저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이제 세 번째,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길이 아니고 사람이 꼭 가야 할 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습관의 형태로 자리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만으로는 안 돼요. 습관으로 굳어지도록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잠언이 말하는 가르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잠언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 좀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늘 이끌기를 원할 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것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필요하다고 무조건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 내 아이는 다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한 길을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성선설, 성악설, 원래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 원래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범죄한 후 죄성에 사로잡힌 인생은 악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나를 닮고 어디 저렇게 닮은 게 나왔을까, 너무 예쁘고 눈도 반짝반짝 귀여워도 본질적으로 죄성이 그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절로 절대 잘 갈 수 없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이 죄성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흘러야 돼요. 아니,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40, 50, 60이 되었어도 오락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고 취미라고 시작한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끊어서 연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안다고요? 인격적으로 변해한다는 거 충분히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잔디 띠 엉키듯이 미련한 것들이 가득히 엉겨 있어요. 들어야 될 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어야 될 건 찾아서 보려고 하고 예를 쓰고 스스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끈처럼 얽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영적 상황을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자녀 교육과 훈련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아이들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가도록 방조하는 것과 공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청에서 발표한 아이를 타락시키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7가지는 다 그냥 두는 거예요. 첫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웃어 넘기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이 더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 훈련이나 교육을 하지 말고 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두라. 틀림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부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놀아. 이 다음에 자동차 훔치고 체포된 후에 지역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모든 것을 대신 정리해 주라. 그러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TV, 책, 그림 등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 가족이나 부모들이 자주 싸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반쪽이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는 대로 용돈 다 줘라. 그러면 부패하는 길로 쉽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 마시고 싶다는 것, 좋아하는 것 무조건 다 주어라. 그러면 후에 이 험난한 사회에서 단 한 번 거절을 당하고도 쉽게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 어린이나 선생님, 경찰관과 싸우거든 무조건 아이 편을 들어라. 그러면 사회 전체가 아이의 적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이라도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소홀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까지. 그런데 그 교육에는 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쇠는 닳았을 때 쳐야 하니까요. 이 시기를 놓치면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방치하지 말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앞에 말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엄마 아빠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데, 아니 바람풍 소리도 못 내는 바람풍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은혜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봐야 합니다. TV 연속극에 온통 신경이 다 빠져가지고 성경 한번 읽는 거 보여주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도 목사 설교를 들어도 시간만 보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누구를 감동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없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저를 보시면 알잖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도 내게는 감동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누굴까요? TV? 못된 친구?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부모입니다. 부모. 그 자식이 자라서 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하는 거 다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학습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다 교육이고,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못된 담배 피우는 그 친구가 아니라 엄마고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 자녀가 있다면 일단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모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은 가장 힘이 없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습니다. 살 한 말도 안 들어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교육은 우리가 압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 대가 믿던 신앙이 그 다음대로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단절되느냐가 결정 지어지는 분수령이 가정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신앙이 가짜면, 쇼하는 신앙이면, 가짜는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섰고 목사님도 헷갈리고 온 성도도 정신을 못 차려서 가끔씩 사는 커피에 녹아나서 가끔씩 헌금하는데 헷갈려서 그걸 점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아이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는 절대 복사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본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내 생애 중 아이들이 한 말입니다. 내 생애 중 가장 힘들기 어려웠던 일 중, 이해하기 힘들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빠가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내가 좀 피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배운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내게 벌을 준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지난번 물건 파는 외판원이 오자 엄마는 나보고 현관에 나가서 없다고 해라 라고 시켰다. 우리가 커지고 우리 부모가 작아지면 아마 우리도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지 모르겠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실은 그들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아이가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만큼 살았으면 좋겠고, 결혼하면 꼭 우리 엄마 같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큰 차 타야 성공이 아니고요, 연봉 많이 받아야 성공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성공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우리 온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고, 세 번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정말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들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맨날 저처럼 침을 20m씩 날리는 목사 하나도 안 쉽습니다. 자식 농사는 누구도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만큼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의 허덕입니다. 이 갭을 극복하는 채널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또 교육의 시기를 놓친 자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얘를 못 고쳐요. 내가 누르면 더 쪼다가 돼요. 그러나 그 아이의 원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를 맡기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축복이,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입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너는 다 지나갔네. 괜찮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놓쳤고 이런 게 실수고, 그런데 지금도 TV 보고 또 주무시면 종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에 내 아이의 삶과 미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빌라이트라는 선교사의 말 언제 한번 보여드렸나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다이아몬드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얘기 안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대구에서 제 제자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미리 카톡도 보내고, 이제 그 은행에 다니는 둘이 다 제자인데 제자들끼리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공휴일이었죠? 그 공휴일 날 쉬는 날인데 늘 목사님 설교 들은데 생각이 나서 오고 싶다고 오라고 해서 성악을 공부하는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대학 준비하는 딸까지 같이 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분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또 허물없이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얼굴 볕이 너무 좋다고. 아주 아기 때 제가 길에서 한번 봤는데 생각이 날 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엄마 아버지의 모습도, 뭐 고3이니까 딸이라고 해도 처녀예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만 어디를 갈까요?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갔네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머리가 따끈 딸과 함께 그런 의미가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는 엄마 아빠,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제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그런 성도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여행은 다 전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가는 이유도 다 있었고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다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코 박고 있고 돈 버는 게 끝인 줄 아는 부모와 소중한 그 간만에 온 공휴일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아이와 그 가정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